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의 안에 담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들을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들을 너희 지파는 이만큼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너희 지파는 또 이만큼 또 이 부분을 가지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갈렙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갈렙의 이야기 분량이 그래서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도 여호수아만큼이나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신약의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그런 동역자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등장한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적진의 땅을 정탐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에서도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생 라합이 숨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 시절을 함께했던 믿음의 전우라고 할까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여호수아와 갈렙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올해 그래도 한국 방송사에 권위 있는 그 시상식이 있는데 백상예술대상이라고, 그 영화 부분에서는 누가 대상 탄지 아세요? 네, 유해진 정답입니다. 유해진이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로 대상을 탔어요. 1680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대상을 받았고, TV 부분에서는 유승용 배우가 탔습니다. 어떤 드라마로 탔냐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걸로 대상을 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유승용 씨가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해진 배우하고 자기하고 친구인데 30년 전에 연극 포스터를 같이 붙이러 다녔다. 그러니까 연기자 되기 전에 연기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포스터도 같이 붙이러 다니고 비대 공장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로 각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그 좋은 연기자가 되자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을 하고, 또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서로 각자 위치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서로의 그 과거에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추억이 있었겠죠. 그 시간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꼭 잘하죠? 군대 이야기. 네, 군대 이야기는 뭐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전쟁터에 정말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가 어제 갔다 온 것처럼 생생하게 정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알이 진짜 옆으로 빗발쳤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생생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같이 그때 고생했냐.
같이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같이 기도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2년 전에 한국에 이제 방문했을 때 같이 모교에서 청년회 활동을 했던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우리 같이 교회 예배당 중축했을 때 벽돌을 그때 같이 날랐던 이야기, 또 청년부 시절에 같이 수련회 가서 기도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자신에게 소중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이제 감사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을 거란 얘기죠. 그런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에 정탐꾼 그때 같이 갔던 이야기를 두 사람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명 중에 다른 10명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달랐잖아요. 이들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면 진다. 갈 수가 없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니까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갈렙은 그 후보자의 이름에 거론이 되지도 않아요. 네. 둘 다 각 지파의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숫자가 작았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당시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 이름도 있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갈렙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갈렙도 여호수아를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의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앞에서 힘들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서 그 오랜 시간도 동일하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갈렙이 옛날 40살 때 정탐꾼 시절을 지나서 이제 45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긴 시간이잖아요. 45년이면. 그죠?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45년이 지난 그 시간들 중에 38년은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함께 광야 생활을 해서 38년 동안. 그 다음에 이후에 7년은 이제 여호수아하고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45년 동안 지나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4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그 약속을 꺼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탁 45년 후에 툭 꺼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소중한 약속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믿고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변함없는 믿음을 45년 동안 가지고 살았을까? 정답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하나의 약속,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는 것도 충성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렙과 같이 성실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온전히 따르겠느냐? 온전히 따르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충성하는 사람의 갈렙에게 약속하셨고, 갈렙도 45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많아요, 적어요? 많죠. 갈렙이 몇 세에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 갈렙이 적지 않은, 그죠? 결코 적지 않은 그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강건하여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40세. 오, 예, 잘 따라오시네요. 그러니까 85세인데 40세의 힘이 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축구를 매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 목사님들 중에 70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은 자신이 80세까지 축구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세요. 예. 눈은 분명히 저를 보고 패스를 했는데 공은 절로 가 있어요. 페이크를 쓰신 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모두 잘 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달라요. 근데 오늘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강건함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85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내가 지금 믿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근데 우리가 더 풀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갈렙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외모는 우리 이종구 장로님처럼 갈렙이 될 것 같고, 나이는 아직 안 되셨지만, 우리 홍성우 장로님 전시회 했지만 하나님이 열정 주셔서 시 쓰시잖아요. 그림 전시회 우리 권사님들 하고 계시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림 그리시고, 우리 이춘범 장로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잖아요. 그 많은 열정들. 우리 조태환 장로님도 눈에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얼마 전까지 글도 쓰시고, 굉장히 제가 도전과 감동을 우리 갈렙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와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하고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세월이 그 약속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갈렙처럼 더 견고하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갈렙이 85세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소원과 더불어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12절 말씀, 네,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앞부분을 우리가 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어느 곳이냐면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고 믿음의 땅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믿음의 흔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헤브론 땅을 달라는, 그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가기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도 크고 견고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주소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산지가 있으신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고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산지, 험한 산지. 그 산지를 보면서 오늘 갈렙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능히 갈 수 있겠습니다. 너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알고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내 삶에 어려운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산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4585. 뭐 전화번호 같긴 하지만 45는 뭘까요? 네, 45년. 네, 40살에 약속을 받아서 지금 85세가 됐으니까, 네,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85는 네, 갈렙의 지금 나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나는 몇 살에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몇 살인가? 네, 이 숫자는 변하겠죠. 앞으로도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그 약속을 붙드는데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들을 오늘 붙듭니다. 오늘 갈렙이 40세에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85세에도 그대로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 그런 믿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들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더 크게 큰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말한 갈렙처럼 우리들도 어떤 나이와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그 산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든든하게 하나님 그 중심에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